어떠한 사건이 다른 사건을 일으킬 때에 둘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라고 하죠. 인과관계. 요즘에 백신 때문에 이 인과성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또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백신을 맞아서 어떠한 이상이 생겼을 때에, 어떠한 질환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증명하면 또 보상을 받게 되죠. 인과관계가 잘 파악이 된다면은 문제가 없지만 이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잘못 파악이 된다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로 이 통계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통계학을 좀 공부하다 보면 어, 오류가 한 가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재밌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황새와 신생아라는 그런 제목의 오류가 있습니다. 황새 그리고 신생아, 굉장히 좀 생뚱맞는 그런 조합인데요. 황새가 이 아이들을 물어다 준다는 그러한 설화가 있습니다. 아니, 뭐 우리나라에도 뭐 삼신 할머니가 뭐 아기를 점주해 준다는 뭐 그래서 그런 이상한 그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민간 신앙 같은 것이 있듯이 이 황새와 신생아라는 것은 이 유럽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지만 이유는 이래요. 황새는 6월 말이 되면은요, 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좀 오래 있다가 딱 9개월 정도, 이 9달 이후에 그 이듬해에 이 3월 말 경에 다시 유럽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신 기간이 9개월이잖아요. 뭐 10개월 뭐 이런 것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황새가 아기를 물어다 준다라는 그러한 상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진짜 재밌는 이야기인데 진짜 이 이야기를 가지고요 독일의 어떤 통계학자가 실제적으로 황새가 아이들을 물어다 준다라는 그런 설화를 검증해내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황새 수와 그리고 아이 신생아의 수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 결과가 어떻을까요? 결과는 실제로 신생아의 규모가 이 황새의 수와 비례한다라는 것이 이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통계학자는 이 황새가 진짜로 아이를 물어다 준다라고 결론을 내버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요. 이 1800년대에 이 네덜란드에서 정말 기이한 현상이 관측이 됐는데 역시 이 얘기예요. 황새의 수가 늘어날수록 출생률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관성이요. 이제 최근 통계적으로 이것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황새의 수가 증가하니까 유아의 출생률이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요인이 같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도시 인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유아 출생 수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음식물 쓰레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니까 그거를 먹으려고 오는 황새의 수가 같이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이 경우에서는 인구 증가와 신생아 출생 수의 증가는 인과관계이지만 신생아 출생 수와 그 증가가 또 황새의 수 증가와는 역시 또 상관관계가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인과관계에서는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하면은 결과가 사라지지만 이 상관관계에서는 한쪽을 통제해도 다른 쪽에는 아무 이상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잘못된 오류로서 이 원인을 이런 것으로 잡아두게 된다면은 말도 안 되는 이론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인과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 죄와 벌에 대한 관계입니다. 죄와 벌. 가장 오래된 인과관계죠. 종교에서 시작해서 이제 근대의 이제 합리적인 형벌 개념으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이 종교적인 죄와 벌의 관계 인식에서 이 근현대적인 형벌 개념으로 발전되는 과정 속에서 이 종교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이 조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개념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를 확립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고 불의한 것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형벌 개념을 세울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맹인을 이야기할 때에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아예 못 박아서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그 죄와 이 질병과 이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때와 같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렇듯 이 사람들의 견해를 가지고 이 성경이 이 죄와 이 질병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한번 이거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질병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요 생각보다 흥미롭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에 보시면은요 1절부터 28절까지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내가 명령하는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한다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조건이 붙습니다. 청종한다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어떤 복들이냐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도 그 앞에서 무너지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계속해서 복을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따르기만 하면,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그렇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떨까요?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 제가 방금 2절부터 12절까지 읽었던 그런 모든 축복에 다 저주가 붙게 됩니다. 내가 소금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내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그리고 더한 것이 2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요 우리의 죄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죄악을 비치게 되면은 복이 아니라 저주와 이런 질병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은 죄의 형벌로 여러 가지 질병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사무엘하 12장을 보시면은요 다윗과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나옵니다. 지금 말씀을 보시면은요 15절 말씀이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프게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은요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다윗이 기도해요.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근데 결국은요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자막이 없나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나니 이는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라. 죽었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19절의 말씀에서 다윗과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하나님의 치심에 그가 죽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죽는 경우도 이렇게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렇죠? 또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요 계시록 2장 22절인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여자 이세벨 죄 때문에 그 자신의 병상에 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자녀가 죽을 것이다라는 경고를 또한 받습니다. 이렇듯이요, 이 질병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죄와 벌이라는 것이요, 인간의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의 실존적인 관계에서의 판단이라면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각 개인이 질병에 걸리는 것도 각 개인의 실존적인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질병을 이야기할 때 모든 병이 다 특정한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불행이 다 죄의 기인 하지만 모든 불행이 다 직접적인 어떤 특정한 죄의 결과는 사실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큐티 말씀, 이 욥기 말씀의 진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 욥은요, 굉장히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다 잃습니다. 자녀들도 다 잃죠. 자녀들이 다 죽죠. 자신의 몸은 어떻습니까? 치료할 수 없는 질병까지 얻게 됩니다. 그렇게 큰 불행을 당해요. 자신의 죄 때문에 받은 재앙이었을까요? 사실 그건 아니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그 가운데 주어진 고난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에서도요, 때때로 굉장히 심한 그리고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겸손해지고 믿음이 굳세어지고 인격이 더욱더 거룩하게 단련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고난당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요, 저는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이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즐기면서 살아가면서 또 기쁘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놀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만드셨습니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을 하거나 세상의 일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이유를 저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자신의 일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는 생각은 안 하고 이 세상에서 깨달은 그런 도리와 이치를 가지고 되려 증명하지도 못하는 기이한 가치관만 세워나가고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모습이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어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경외하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예수님으로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이곳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죠. 예수님은 바로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하나님이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오셨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들은 예수님을 부르지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예수님을 찬양하기도 찬송하지도 않고 오히려 무시하기도 하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부르며 찾고 나아가고 있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이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 유대인과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시죠. 독사의 자식아,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믿음의 백성이라면 그들이 지켜야 될 그런 삶의 모양들을 그 가운데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가르침에 있어서 또 뭐 재물에 대한 가르침도 있고요, 또 염려에 대한 가르침도 있죠. 이 재물과 염려,
뭐 사람이 내일의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이런 거 다 부질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마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은혜 아래 있다고 또 말씀을 하시죠. 모든 것은 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그 뜻도 역시 이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존재, 삶, 인생, 전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신자가 활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렇게 속한 모든 영역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차원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논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내 주인이 누군지 올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 올바로 선택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하게 이런 이론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바라보는 이러한 새로운 눈이 필요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삶과 인생을 보셨던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에 따라 그 하나님의 눈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는다면요, 육의 생각으로 그냥 알량한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부분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139편에 보면은요, 다윗의 노래가 나오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만세 전에 이미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적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만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계획만 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꿈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끝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끝을 알기 때문에 가정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 겪는 그런 어려움들 충분히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 직면한 상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신앙과 열망,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되는 대로 믿는 것, 습관대로 그냥 나오고 그냥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 이런 것은 부족합니다. 이렇게 습관과 형식과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 휘둘리게 되다 보면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 알겠습니까? 그냥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치시는 거다, 하나님이 죄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다, 이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을 부르는 찬양도 잘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때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결정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도 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업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남을 속이기도 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풍성함도 느끼지 못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절대적으로 주님의 기쁨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돌아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채 하지만 겉보기에는 고난을 받는 그런 의인인 것 같지만 나의 믿음은 위선적인 믿음이 혹시나 아닐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믿는 척, 혹시 나는 경건한 척, 그런 모습은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한테 너무 많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실 두려워야 됩니다.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뭐냐면 이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복음의 절단이죠. 복음의 차단이죠. 하나님과 이 믿음의 백성들, 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그런 인과성이 없다는 것,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 그 증거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는 것,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나중에 뭐라고 말하실까요? 그게 만약에 내 모습이라면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의 기도 또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안일과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만드신 나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지,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에 사용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또 열정으로 또 많은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부터 나를 드리는 기도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영의 영민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더해지고 그 증거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